예레미야 애가 5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0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겪는 예레미야의 4편의 비탄시가 4장까지였고요. 슬프다 하며 탄식으로 시작했었죠. 이제 본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고통을 호소하며 회개를 합니다.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선민을 긍휼히 보셔야 회복을 간구함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근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이유, 그럴 근거를 우리는 하나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보시도록 간구하는 거죠. 2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잃은 유다는 집도 땅도 잃고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처량한 신세처럼 되었습니다. 실제로 과부와 고아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4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패전한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지배자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여기서 악수했다는 것은 손을 주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패망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을 말합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7절은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과 합쳐서 파악해야 합니다. 즉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워온 남유다 백성이 이제 드디어 심판의 때를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이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선조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다는 것도 사실이죠. 은혜의 때에 선조들은 은혜는 잔뜩 누리면서 악행을 하고 사라졌는데 죄과는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므로 선조의 죄과를 후손이 당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정된 바 믿음으로 선취하면 그리스도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근거로 하여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레미야 당시의 조상들이 짓는 그 죄를 후일에 그리스도가 당할 것이니 후일에 그리스도가 이미
대속의 피를 흘렸다라고 가정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당해야 되냐고 원망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후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후손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제사법으로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조상의 죄를 후손이 당하게 하는 것이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이미 과거에 치르신 그 대속의 피의 효력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에 온전치 못하여서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의 죄과는 후손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조상의 범죄로 후손이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이 불공평하고 부당한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야 양식을 넣었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네,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죠. 종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 후에 통치를 위해 바벨론이 파견한 하급관리나 총독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요. 본래 비천했던 바벨론이 제사장 나라였던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종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9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네, 팔레스틴의 광야에는 나그네를 약탈하는 베두인 족속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당시 예루살렘에는 전쟁을 치른 후에 극도로 어려웠던 식량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 등지에서 식량이 수입되었는데 이 식량 운반 행렬이 베두인족에 의해 약탈되어서 굶주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타격을 주곤 했습니다.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네, 굶주림으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이 피부가 변색될 만큼 영양실조가 심한 것을 말하고요. 12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네. 전쟁과 재난 때에 특히 부녀들이 겁탈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또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무에 매달려 죽음당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녀들의 정조마저 욕되게 짓밟히게 된 것에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짐승들이 해야 할 일을 어린 소년들이 하다가 쓰러지고요. 성문에 앉는 것은 성문이 언론과 재판의 중심 장소였으므로 성문에서 노인들이 재판을 하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장로들의 권위도 선민의 영광도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회개의 기도를 예레미야가 대표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을 알므로 예레미야는 선민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네, 하나님의 보좌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를 이어 언약을 지켜가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시지 않는 한 지구상의 언약 백성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노아 한 가족이라도 남아 있었기에 120년 동안 심판이 유보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언약 백성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 분명한데요. 그 인내의 시간이 오래므로 예레미야는 속히 이루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연단의 기간이 오랜 것은 회개가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있지만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온전치 못한 그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고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가 온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 하나님께만 돌이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22절에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마지막 말은 절망적으로 들리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21절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청하고자 22절을 더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고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심판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회복만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절을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는 그 죽음을 당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치 어조가 원망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소망입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이 절망적인 어조로 맞춰지는 것이 언짢은지 이제 과거 유대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22절을 읽은 후에 다시 21절을 읽어서 낭독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우리에게도 새롭게 하사 초대교회 때와 같이 부흥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짊어진 대표로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 회복을 바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판단될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언약을 믿는다면 반드시 회복이 있으며 극심한 고난이 오히려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사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과 제자와의 도전을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과 제자와의 그 명령을 수행하고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레미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